이 시간 저희 모두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나아싸우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LA에서는 멈추지 않는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며 생활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힘써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이웃이란 표어로 저희 서울 장로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계획한 모든 교회 일정 속에 저희 모두를 형통케 하여 주시며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귀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께 사랑과 지혜와 큰 믿음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에 주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날씨 속에 연로하신 신망의 어르신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오며,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님들께 주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사 평안과 위로와 치유의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합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는 3절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지혜로운 삶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3절 말씀처럼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이제 그대로 원문의 의미 그대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 수요 저녁 예배에서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잠언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네, 잠이 오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시면 잠이 잘 옵니다. 네,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중고등부 이렇게 다닐 때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네, 지혜롭고 싶거든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네, 시편 잠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막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날 때 학교에서 시간 날 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잠언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라. 네, 삶에 대한 통찰력. 네, 그게 지혜죠, 그렇죠?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도 다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아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이 잠언에서는 이 지혜의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서 이 지혜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실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지혜의 거룩한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의 이 공통된 지혜는 바로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말하는 지혜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도 이제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내용이 같은 중동 지역에 있지만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에서 말하고 있는 뭐 이집트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바벨론 이런 국가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젊은이들에게 경험적인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처세, 사람과의 사람 관계,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그런 관계, 또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게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그 중동 주변의 국가들에서는 그 지혜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에 대해서 사뭇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영리함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달려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또 솔로몬 시대에는 이 사회 지도 계층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지혜의 교육과 훈련의 수단으로서
지혜를 육성하고 지혜의 교육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육의 가장 밑 바탕에는 항상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근본, 중요한 기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들은 이 교육의 의미를 어디에 두었냐면 일상생활에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는 것, 관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이냐, 그리고 특별히 여자의 관계, 여자 조심해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자의 관계,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여자 조심해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의 관계, 그리고 돈 관계, 돈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느냐, 돈이 때로는 그 사람을 망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 교육을 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건강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자기 자신이 건강한 정신력과 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례를 따져보고, 그럼으로써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이치와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 또 교육의 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장황하게 다 이 오늘 잠언을 첫 시간이고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압축을 해본다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어라, 그리고 선과 악행과 그리고 복과 화, 이런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라. 그리고 사람의 현실적인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를 염두에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 잠언의 전체 많은 수많은 잠언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바로 이 내용 가운데 다 압축적으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교육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교육에 반드시 있어야 할 밑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모든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국도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 신앙 가운데 이 교육이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이 세계의 강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와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참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렇게 한국을 한 13년 만에 이렇게 이제 방문하면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보니까 야, 진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구나, 그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야,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어떤 사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보면 아직도 미국을 따라오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미국의 이런 제도와 시스템은 정말 아직도 따라오기에는 아직도 한국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이고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정말 선진국 수준에 있는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작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경에 보면 많은 저술이 있습니다. 아가서라든지 전도서를 솔로몬이 이제 썼고, 특별히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잠언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네, 우리 열심히 읽으면서 더 새해에는 또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더 지혜로운 그런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깨닫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단계가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올 가을에 절대희망, 네, 저자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오십니다. 네, 이 아주 유명한 우리 강사님 모시게 됐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박순애 전사님 언제 만나게 됐냐면 한국에 이제 2004년도에 이 박순애 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이 간증을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2시간 반 동안 간증을 하시는데 근데 저도 그냥 어린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20대였는데 나도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인생이 정말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인생의 좀 바닥에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술 주정꾼, 술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정말 술 중독자였고 늘 하루가 멀다 하도록 자기 엄마를 막 이렇게 폭행하면서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살다 참다 못해서 이제 그 집안을 이 박순애 어린 아이를 놓고 그냥 그 집안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아처럼 이제 자라다가 아버지는 막 매일같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릴 때 엄마를 찾아 나가겠다고 막 무럭무럭 수소문해가지고 엄마를 막 찾아서 이제 어느 가정집에 막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러다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런데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새벽기도 다니면서 믿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아주 인물로 이렇게 손꼽히는 분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사역을 지금 간증하면서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불우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솔로몬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
왕이어서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의 3대 세 번째 왕이었고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BC 971년부터 기원전 931년까지 대략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이스라엘 왕국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번성기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삶의 핵심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솔로몬은 왕좌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뻐하시고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더 많고 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대부분 동안 이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고자 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수없이 그 선택의 그 갈림길에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저를 또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없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우리가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존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네, 그 교회에서 세운 학교였고 제가 이제 그 학교에 7회 졸업생이었습니다. 7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신생 고등학교에 이제 미션 스쿨이다라고 하는 말 듣고 이제 그 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한 뭐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학교의 이 뭐랄까요, 그 교훈, 학교의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교무실에 가보면 큰 액자로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이었고 늘 이제 아침마다 경건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클럽.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신생된 학교여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학교로 지금 이렇게 명문학교로 불려진 학교가 되었습니다. 좀 아주 굉장히 발전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완수시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시편 우리 146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목회자 요즘은 좀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려고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에 세우신 사역자들, 목회자들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복을
복을 받게 하도록 이렇게 목회자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좋은 시작이 항상 좋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처음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의의 길을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바로 찾아오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그런 불행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시편 우리 119편 우리 105절에서 10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10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 말씀들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선입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천부를 훔쳐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천부를 훔쳐간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듣는 것도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내 선택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예배 나올 때도 늘 저 뒤에 앉아가지고 네, 이 구경꾼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손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여러 많은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이방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하시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왕국을 부강하게 이끌었는데 그의 말년에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고 명철한 왕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왕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솔로몬 다음 왕위 때에는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바로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왕국이 분열되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 성취한 목표, 가장 큰 쾌락, 넘쳐 흐르는 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죠? 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궐 같은 주택에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으로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금이 됐죠. 그래서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제 뉴스로 이렇게 이제 계속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권세 또 권력, 세상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쥐었을 때는,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마치 대단한 것 같고 영원한 권세인 것 같지만 다 끝이 있는 권세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우리 2절에서 3절 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가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지한 그런 삶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보람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잠언 우리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현실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선행과 악행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한 목표, 가장 큰 쾌락, 넘쳐 흐르는 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리 취해본들, 아무리 우리가 소유해본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1월 주제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